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잠깐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이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분이 찾았던 한인교회에 대한 글이 그 중에 하나,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표현 중에요. 뭐냐면은 식사도 잘 나오고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식사도 잘 나오더라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이 짧은 표현에서 저는 그분이 한인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준비해와서 섬기는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걸 보시고서 우리 작은 한인교회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가 그저 교회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한인교회를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뭔가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교회를 찾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요. 한 방 안에, 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찾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어떤 건지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단 2개의 자리만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부자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유대인들한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입니다. 부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인식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부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면서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스스로 교만해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낯선 손님을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서 초대해서 대접하는 일,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낯선 손님을 대접할 만한 여유와 능력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 말은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셨다.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런 손님이 어느 동네에 찾아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그분을 대접하는 사람, 당연히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동네에서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동네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둘 이상 된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낯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이 구세주로 인정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간에 그저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세를 타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왔기에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 이건 자기 자신에게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에 이만큼 좋은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 사람이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문화에서는요, 유대인들 풍습에서는 손님을 초대한 손님이 자기네 집에 오게 되면은 그 손님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은요, 먼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겁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게. 손님이 직접 자기 발을 씻긴 하지만은요, 귀한 손님일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을 통해서 발을 닦아드리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손님을 주인이 굉장히 존중한다, 이런 표시가 됩니다. 손님을 맞으면서 볼에 입맞춤하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환영의 표시이기 때문에요. 또 집안에 향을 피워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바깥에서 들어온 손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질이 좋은 기름을 많이 부어줄수록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본문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류를 말씀을 하는데, 이 감람류는 사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가장 흔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이 중에 어느 것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게 사실 예의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저 시골 동네 목수 출신의 미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존경을 표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대단하게 바라보고 또 존경하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건 바리새인이면서 부자이기까지 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긴 하지만, 예수님을 대접하긴 하지만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초대받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분위기가 좀 이해가 가시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당시의 뉴스메이커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바리새인은 자신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게 됩니다. 굳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해 드릴 필요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한 사실만으로도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자신을 우러러보는 것, 이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본문의 바리새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보다 다른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목적이 다른 곳에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배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분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거나 할 때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거린들도 쉽게 들어와서 먹을 걸 얻어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문에서도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본문 37절에서는 이 불청객을 가리켜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또 이 여자가 깨끗한 여자가 아니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여자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다고 자타가 인정해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드나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드나들면 그 집도 부정을 탄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바리새인이 평소에 문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다른 날이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작은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까지 그 여인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 보면은 분위기를 망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분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생각을 합니다. 저런 더러운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선지자일 수 없다. 예수님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한 여인이 발을 만졌으니 그 발의 주인인 예수님도 부정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겠냐.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이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로 발을 닦아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의 향유를 또 부어드립니다. 감람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값진 그런 기름이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또 그 발에 입까지 맞춥니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결혼식 같은 때 아주 조금씩만 사용하는 그런 귀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예수님에게 아예 부어드렸습니다. 또한 유대 여인들의 머리카락은 정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런 거죠. 이렇게 보여줬다가는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거, 이거 기본적인 풍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고 해도 주인이 발을 닦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손님이 직접 닦게 하거나 아주 귀한 분이라면 종을 시켜서 닦아드리게 그렇게 해주는 정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저 손님의 발을 닦아드리라고 시킬 수 있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절대 그런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 남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 노예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드린 이 일,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밭에 아예 입맞추기를 쉬지 않고 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로서 정말 귀하게 보관해온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자신의 가장 귀중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면서 발에 입까지 맞춰드림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고 천하게 한없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낮추고 있는 게 본문의 여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찾고 또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이걸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난 감격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사실 이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하기 쉽지 않은 행동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가장 더러운 여인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얻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릴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이 여자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바리새인은 성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자기 걸 만들지 못하고 죄 지은 더러운 여인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더러운 이 여인의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하고 예수님을 싸잡아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사야 6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너 더러운 사람이니까 거기 서 있고 나는 거룩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인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미국 최초로 무신론 학과를 만든다는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무신론과 인본주의, 세속주의, 윤리학을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이 학과를 만들어가지고요. 무신론과 인본주의, 세속주의, 윤리학.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다. 이걸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학과를 만들어서. 마이애미 대학에서는 무신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무신론이라는 말 대신에 철학적 자연주의 이런 말을 써가지고 학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랬지만 무신론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220만 불의 기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루이스 아피냔이라고 하는 사람의 돈 앞에서
끝내 굴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걸 지켜본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거 충격적인 얘기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은요, 2007년에 미국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무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2007년에 16%였었답니다. 근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과정을 지나온 2014년이 됐을 때, 7년 뒤죠. 미국 사람들 중에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6%였던 게 17년 만에 34%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대학에서 무신론 학과가 자리 잡는 거, 이 일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류라고 우리가 싸잡아 비난하면 억울해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로 취급받으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성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바리새인의 이런 마음까지 지금 읽고 계십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한 가지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한다는 거는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과 가족을 포함한 자기한테 남아있는 모든 소유가 그 빚쟁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뜻합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운 빚쟁이, 채주가 그 빚을 없애줬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죠.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빚을 면제받았는데 두 사람의 빚 액수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50, 한 사람은 500,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고마워할까? 당연히 더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교하는 말씀을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너는, 바리새인이죠. 너는,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는 이 여자는, 너는, 그는, 이렇게 하면서 세 차례 반복을 하면서 비교를 하십니다. 손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풍습 세 가지를 하나씩 예수님께서 짚어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바리새인의 무례함을 이 죄지었다고 하는 죄지은 여인, 이 여인은 오히려 하나씩 모두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완전하고 철저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 여인에게 죄가 많다는 거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 용서받았다 이 말씀이죠. 여자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많다. 죄가 많지만 그 많은 죄가 이제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여자에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있어야 죄인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인은 죄가 없는 의인이 됐습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부자입니다.
그런 자신이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없이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무시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용서받아야 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용서받을 거 없죠. 빚진 게 없으면 빚 갚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빚을 받아야 할 주인, 빚쟁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야 할 빚진 자,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입니다. 죄의 빚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은 하나님께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빚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한테 죄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셨다.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받은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실 빚도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지만 바리새인 자신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도 없고 감격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요,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하면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요게 한 종류고, 또 한 종류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해가시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또 다른 종류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50, 500 비교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 정도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지옥이라는 데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옥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닙니다. 왜 가는가 하면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그게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저는 우리가 교회를 찾는 목적이 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 이것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서 교회를 늘 찾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혹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저희 스스로 교만했던 적 없습니까? 저희들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스스로 큰 죄인임을 인정한 여인과 같은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